6일 성경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10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해설을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음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어리석음과 교만을 버리고 지혜의 초대에 응하는 성도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2절,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3절,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요약하면 지혜의 초대.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요약하면 학습 가능과 학습 불능.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14절,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약하면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 최종 선택. 이제 우리는 번갈아가며 나오는 이 두 여인의 말을 듣고서 최종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위대한 초대. 솔로몬은 먼저 지혜라는 여인의 초대를 소개합니다. 지혜는 좋은 집과 진수성찬을 준비하고서 지혜 없는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지혜의 초대를 받은 자들은 지혜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혜를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만한 자는 결코 지혜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를 받았다면 거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혜의 집에는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집에 들어간 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지혜의 초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지혜가 만든 좋은 집도, 지혜가 차려놓은 진수성찬도, 지혜가 주는 생명도 그 어떤 것 하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를 받은 우리는 본래 그럴 만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험한 초대. 미련한 여인의 초대는 사탄의 초대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라는 여인의 초대에 이어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소개합니다. 그 여인은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지혜를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지혜와는 달리 사람들에게서 생명을 빼앗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부추기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은밀하게 간통을 즐기자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위험한 초대장은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많은 사람이 그녀의 초대를 받고 죽음의 종착역인 지옥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음행을 저지르며 즐기려다가는 수올에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음행이 있다면 당장 회개하고 더 늦기 전에 미련한 여인의 집에서 나와 지혜의 집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행여나 또다시 사탄의 위험한 초대장을 받게 되거든 봉투도 뜯지 말고 찢어버리시길 바랍니다. 1장에서부터 8장에 이르는 간절한 권면을 들은 우리가 내릴 최종 선택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지만 최종 선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러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책망을 듣는 자와 거부하는 자. 성숙한 지혜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 책망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이다. 지혜를 얻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책망을 거부하는 거만한 태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잘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책망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만한 자를 꾸짖으면 욕을 먹고 오히려 흠잡힐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책망받을 때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거부하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누군가 우리를 책망한다면 그는 우리에게 애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어렵게 꺼낸 권면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에게 너무도 큰 손해입니다. 우리가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하여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위협했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유대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들춰내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체들이 우리를 책망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영혼에 참된 유익을 주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책임을 수용하는 지혜로운 태도.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자신이 실수가 많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겸손하기 때문에 책망을 들으면서 겸허히 자신을 성찰하고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권면해준 지체에게 고마워하며 그를 존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배우기 때문에 지혜가 더 자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는 왕이었기에 자신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벌하거나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한 다윗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책망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늘 좋은 말로 칭찬하는 사람보다 듣기 싫은 말도 해주는 진정한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훈계를 기꺼이 받는다면 우리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또 우리가, 교회가 영적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책망을 들을 때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변해되어야 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믿음의 지체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받으면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가 성숙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의 초청에 응하라. 두 여인의 경쟁적인 초청 앞에서 지혜 담화의 주인공인 아들은 어느 초청에 응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히 지혜 여인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미련한 여인의 초청은 마땅히 거부되어야 합니다. 지혜 여인은 자신이 차린 음식을 먹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지혜로 인해 경험하게 될 전인격적 변화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지혜 여인의 초청에 응해 지혜를 얻으면 어리석음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을 변해시켜 명철의 길을 걷게 합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혜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의 가르침을 받으면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자에게 책망을 받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혜 교사는 거만한 자는 내버려 두고 의로운 사람을 더 가르치게 됩니다. 이는 주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와 비슷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입니다. 받아 더해지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의 초청에 기쁘게 응해야 합니다.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혜의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태는 어리석음을 대변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미련한 삶이며 그 끝에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혜의 반대편에는 거만함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의 훈계를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거만함은 모든 종류의 훈계나 책망 조언까지도 거부합니다. 높아진 마음이 책망과 권면을 수용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람에게 유익하지만 거만함은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거만하면 작은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거만함이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지혜로 먼저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거만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지혜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미련한 여인은 사람들을 불러세워 시끄럽게 떠들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라는 표현은 미련한 여인이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지한 상태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는 부도덕한 가르침을 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면 결국 파멸과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혜의 초청에 기꺼이 응한 사람만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남의 자식이 아닌 자기 자식을 훈계한다. 영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된다. 메시지. 어리석은 여인은 게으르게 안락의자에 앉아 있지만 지혜 여인은 현숙한 여인처럼 부지런하며 활동적이며 유능하다. 포도주와 음식 7기둥이 있는 건물은 넉넉하고 충분하다. 반면 어리석은 여인은 명철하고 바른 길을 가던 사람도 길에서 이탈시키려 유혹한다.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옳은 길, 곁길, 그릇된 길로 빠져들게 된다. 그녀의 음식을 먹는 것은 죽은 영혼들과 함께 있는 것과 같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반면 지혜 여인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도 명철한 자로 만들기를 원한다. 누구의 초대를 받아들이느냐가 곧 생명과 죽음을 결정한다. 지혜로운 자는 의로운 자로 생명에 이르고 어리석은 자는 우둔한 자처럼 사망에 이른다. 정직하고 명철한 행인도 완패하게 만드는 그 거리의 여인을 누가 이기랴? 야훼를 경외할 줄 모르는 지혜 없는 자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 어리석음과 교만을 버리고 지혜의 초대에 응하는 성도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1.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2.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3.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4.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5.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요약하면 지혜의 초대. 7.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8.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9.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1.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12.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요약하면 학습 가능과 학습 불능. 13.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14.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15.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16.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17.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18.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약하면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10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